5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주의 그 넓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이지만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해 이른 아침 깨어 하나님 찾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오니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내딛는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 가운데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
환한 빛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먼저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의 예배와 그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른 아침 늘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통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되어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일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길 동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형통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에 빠져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이 겹겹이 쌓여 있어도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용기를 내어 그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하여 인생의 길이 아무리 거칠고 험하여도 주님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날마다 순간순간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음성을 알아듣는 지혜를 주셔서 주께서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면 그 생각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마음에 느끼고 깨닫게 되면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오늘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그 일터가 안정되게 하시고 더욱더 번창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복의 은총이 충만함으로 저들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우리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에 형통의 복이 임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섬기고 있는 우리 은강 죄가요양복지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죄가센터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노년의 귀한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센터장 우리 허집사님과 또 우리 강실장님과 또 여러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모든 수급자 어르신들을 내 어머니와 같이 내 부모와 같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가가호호 방문을 할 때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의 모든 수고함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사명을 가지고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세상을 향하여 귀한 선한 사업을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재가센터가 좋은 통로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과 또 노년에 이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육신의 질곡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푸셔서 더욱더 강건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표적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제목들을 부어 넣어 주셔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중보의 기도의 삶이 더 가득하게 하셔서
기도에 있어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들 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더욱더 나타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잠언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묵상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마음 깊이 깨닫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 20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0절로 3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이 6장 20절로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20절로 35절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 잠언 2장을 읽을 때 또 잠언 5장을 읽을 때 보았던 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란한 여인에 대하여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것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이 음녀의 문제, 악한 여인, 이방 여인, 간음 이러한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함, 거룩함이었기 때문에 이 주제는 레위기나 신명기와 같은 율법서뿐만 아니고 오늘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 속에도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내일과 모레 보게 될 잠언 7장의 말씀에서도 이 음녀와 음란한 여인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 더 이어지게 됩니다. 2장과 5장을 읽을 때에도 제가 강조해서 몇 차례 반복해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적인 표현으로는 성적인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또 그로 인하여 몰락할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속뜻은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는 것 이거에 대한 경고고 이것이 결국은 너를 파멸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간음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육체적인 그런 간음, 그래서 순결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결국 성적 방종에 빠지는 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중심 속에 그 속뜻이 바로 있는데, 그것은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런 측면에서 해석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배교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배반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간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율법서나 또 성경의 선지서나 또 이 지혜 문학이 가지고 있는 많은 말씀들에서 간음, 영적인 음행,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상징적인 표현에 있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문화적인 동화라고 말합니다. 자, 문화적인 동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70년이 지나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후에도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 그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돼서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를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간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또 통관, 음행, 이러한 문제들은 문자적인 육체적인 의미뿐만 아니고 영적인 그 속뜻에 있어서는 종교적으로 하나님 등지는 것, 또 주변 나라들의 문화를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방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이방의 악한 행습과 또 모든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배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 있었던 많은 우상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풍요의 여신들, 또 다산을 의미하는 여신들을 그들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을 음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녀라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 말 자체가 멀리 떠나간 사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음녀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6장 20절로 35절의 말씀도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먼저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21절,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명령, 법도를 늘 아비와 어미를 통해서 듣고 배우면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너의 목에 메고 다녀라, 항상 지니고 다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그 법과 모든 교훈과 말씀들을 네가 늘 가지고 다니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네가 잘 때에는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네가 깨어 있을 때에는 너와 더불어 말하게 될 거다. 자, 여기 22절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자, 이 구절을 오늘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네가 깨어 있을 동안에는 너와 더불어 말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면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 두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다닐 때에 늘 그 말씀과 더불어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과 더불어 말하는 것,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계속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것들을 귀중한 이 신앙적인 그러한 이 교훈으로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 읽고 생각할 때마다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과 내 자신의 영혼이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는 것,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생각과 또 판단을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말씀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너와 더불어 항상 이야기할 때에 이것이 너에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 23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23절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등불을 켜고 또 환하게 빛을 비추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 주시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에 생명의 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길이 되는 말씀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망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늘 품에 가지고 그 말씀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여기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 후에 26절의 말씀에 보면 음료로 말미암아 또 음란한 여인은 이렇게 26절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24절의 말씀과 다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것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될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악한 여인에게, 이방의 여인에게, 또 음녀에게, 음란한 여인에게 넘어가게 될 거다. 그들이 혀로 호리는 말에 결국은 유혹이 되어서 그들에게 빠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이방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이방의 악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취할 때에 그 아름다움을 탐하다가 그것에 홀려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타락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법처럼 여기면서 지키며 살아갈 때에 너를 보호하게 될 거고 그 말씀이 너를 지켜서 너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할 거다. 사망의 길로 떨어지지 않게 할 거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음료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결국은 음녀, 음란한 여인, 이방 여인, 악한 여인,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너의 귀한 생명을
사냥을 해버려서 너는 그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경계하고 경고로 삼아서 이방의 여인에게 빠지지 아니하도록, 또한 음란한 여자에게 빠지지 아니하도록, 육체적으로는 성적인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배교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이 말씀을 경계로 삼는 것, 이것이 곧 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과 28절은 비유적으로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28절,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불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어찌 그 옷이 그 불 때문에 타지 않겠느냐. 당연히 불을 가슴에 품에 안고 있으면 그 불로 말미암아 너의 옷도 타고 너도 다 타버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숯불을 밟고 있으면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숯불을 밟게 되면 너의 발도 되고 너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화상을 입기 전에 숯불을 발로 밟아서는 안 되고 불을 너의 품에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과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앞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여인, 이방 여인, 음녀, 음란한 여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품지 말아라, 밟지 말아라. 그러면 밟으면 될 거고 품으면 불에 타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 이것들을 경계하고 너에게서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한 영적 교훈이 되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만, 이 말씀을 거역하고 또 거슬러서 고집을 부리면 결국 이 말씀과 같이 너는 타버릴 것이고 불에 댈 것이고 결국은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어지는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앞에 있는 27절과 28절에 불을 품에 품고 있는 사람, 또 숯불을 발로 밟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9절에서는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29절에서 이와 같을 것이다. 이와 같다는 것은 앞에 27절과 28절을 말하는 겁니다.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불을 품에 안아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타버리는 것이고, 또 숯불을 밟고 있다 보니 그가 그 불에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의 경고로 삼아서 항상 이 말씀 안에서 네가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0절 말씀에서는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31절,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결국은 30절의 말씀에서 도둑이 배가 고파서 무언가를 훔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배고파서 훔친 것이니까 거기에는 긍휼함이 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히 여길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그렇게 도둑질을 하다가 이제 들키게 되어서 그 도둑질이 발각이 되어지면 배로 갚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것까지 결국은 배상해 주기 위해서 다 내주어야 한다. 자, 이 이야기는 결국은 범죄함에 대한 벌이 따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질로 말미암아 그가 배고파서 도둑질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일정 부분 긍휼함을 얻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그에 따르는 보응을 받게 될 것이고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3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33절,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자, 이것이 결국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무식한 자다. 왜냐하면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 상함과 능욕과 또 부끄러움을 받게 될 거고 이것은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상처와 또 징벌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여인과 간음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순히 육체적인 성적인 타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방종, 영적인 타락을 함께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여인과 남의 아내와 통간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으니 나는 해당 사항이 없구나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 이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의 문화들,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 여기서 또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나는 이방 종교를 섬기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나는 또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만 또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들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첫째는 육체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육체적인 그런 성적 타락을 말하는 것이지만, 둘째로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배교라든가 문화적인 동화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자,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성적인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문화에 홀려서 문화를 탐닉하면서 거기에만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것, 이것 또한 동시에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무지한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적 배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음 안에 서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 이 21세기 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이방의 이 미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만몬입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직 물질 만능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고대 중동 세계에 있어서 저들이 섬겼던 다산과 또 풍요의 여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풍요롭고 또 많은 생산을 통해서 많은 그런 소유를 갖게 되어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고대 중동 세계의 사람들이 섬겼던 그러한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던 겁니다. 비록 우리가 신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자본이라고 하는 신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돈이 최고야. 물질이 가장 최고야. 돈이면 무엇이든지 안 되는 것이 없어. 이러한 팽배한 생각 가운데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는 물질로 말미암아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더 추구하고 있다 보니 결국은 고대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의 여신을 섬기면서 그 신상 앞에서 제사를 하고 예배하고 이런 예배라든가 제사의 행동을 없을지라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풍요와 다산의 신을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따르고는 있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늘 분별하면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만몬,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 비록 내 인생의 삶에 풍요로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는 말씀 가지고 내 주어진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히 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거룩한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요 성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이것은 육체적인 그러한 타락과 방종, 성적인 타락만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준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 것든 세상 것대로 즐기면서 세상 문화는 세상 문화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을 잊어버린다면 이것이 여인과 간음하는 자다. 이들은 무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 영혼이 망할 수 있는 것, 또한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김없이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계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2절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33절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오늘날 최근에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보고 또 듣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쉽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보아왔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적인 그러한 의미로만 생각해 보더라도 충남지사를 지냈던 안희정 씨, 또 부산시장을 지냈던 오거돈 씨, 또 서울시장을 지냈던 박원순 씨, 저들 모두가 다 오늘 이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경계의 말씀으로 삼았더라면 그들은 실족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은 그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큰 망대를 짓고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은 줄 아느냐? 저 사람들이 죄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이 세대 사람들이 저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토대로 해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안희정이든 오거돈이든 박원순, 저 사람들만의 문제인 줄 아느냐? 저들이 너희들의 문제이다. 너희들이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간음하거나 또 혹은 통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과연 어떠하냐? 정말로 남편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사느냐? 제가 월요일 날 5장을 묵상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54장 5절, 예레미야 3장 14절, 예레미야 3장 20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 말씀들은 세상의 언론에 이렇게 떠들어대어지고 있는 실족한 사람들이 그들만의 문제이며 그들만 죄인인 줄 아느냐? 너희들도 돌아보아라. 너희들의 남편 대신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혹 여호와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만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너희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풍요의 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4절과 35절에서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 남편이 마음 가운데 분노를 품고서 결국은 자기 아내와 간음한 일을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분노 가운데 원수를 갚는 날이 있다. 그날에는 어떠한 보상을 해준다 할지라도 어떠한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하고 심판할 거다. 자, 여기서 34절에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떠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6장의 말씀, 또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보게 될 7장의 말씀에서도 음녀의 문제, 이방 여인, 악한 여인, 음란한 여인의 이 문제를 문자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속뜻으로서 영적인 의미까지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결한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새기고 말씀들이 경계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 비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 늘 우리의 인생길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교훈하실 때에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말씀을 멀리 떠나 있는 그러한 음행한 여인과 같은 방탕함으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깊은 그러한 고백과 찬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형통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의 경계로 삼아 이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